찬송 부르겠습니다. 83장입니다. 찬송가 83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 안에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오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서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확신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무거운 짐도 지고 일찍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확신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느게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는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예쁘다니 하시리가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확신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인도가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리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확신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할렐루야. 84장 부르겠습니다. 84장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른 시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며 우리 간구가 주님 앞에 들려진 바 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늘의 권능을 베푸시며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강림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치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여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은 때에 낙심하지 말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 이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너를 복종하게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당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연장대가 되지 말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들이 그 산에 들어가며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니라. 그 부인은 바가 이르되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광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은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된 문체와 그 단어들 그리고 내용들 종말에 관한 교훈들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묵시적이죠. 다른 성경에서 다루지 않는 천사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깊은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바 진리를 전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를 둘러싼 구름 같은 증인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거하고 있는 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증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면은 인내보다는 기쁨과 찬양, 감사, 만족함 이런 것들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인내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잠시 우리 마음을 만족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고 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는 인내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해야 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도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도 인내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르면 받은 은혜를 간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천국 자체가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누가 은혜를 빼앗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감사와 감격과 찬양, 기쁨과 만족함이 앞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인내가 우선하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면서 인내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케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이는 인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끊임없이 시험과 시련 속에 내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온갖 고초와 고뇌를 다 당하시는데 그걸 참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도 보면은 수학여행이 결정되고 나면 수학여행 때를 기다리죠. 방학이 가까우면 방학을 기다리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꿈이고 비전이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졸업할 때를 기다립니다. 뭐 졸업해봐야 또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 가야 되고 나온 다음에 직장에 가야 되고 또 결혼해야 되고 뭐 끊이지 않는 인생의 고난의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있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고난 후에 오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자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인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십자가를 참으시고 온갖 고용과 고초와 조롱을 받으시는 이걸 다 참아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후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너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조롱당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이 왜 나옵니까?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조롱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불신자들 조롱하고 같은 신자들도 조롱합니다.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불신자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같은 신자들, 같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동정에 의해서 죽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바로 가르쳤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구약의 613가지 그 계율 항목으로 되어져 있는 미시나, 그게 미시나의 중심입니다. 물론 다른 계명들도 있고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 613가지 계명이 미시나의 중심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파생되어져 나오고 또 기록하여 되어진 뭐 그런 자문들도 들어있고 다양한 교인들이 들어있는 탈무드, 그 613가지 교훈집과 그리고 탈무드가 랍비들이 가르치는 주요 텍스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그 미시나나 탈무드나 이게 예수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구약 성경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시고 그 교훈을 들려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그 새롭게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촉매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자신이 미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줄 아셨던 거죠. 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랑을 비화시키며 영생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육신을 갖고 사는 인간들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죽음과 저주로 이끄는,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뱉는 그 모질고 독한 말들입니다. 그 저주를 내모는 그런 단초가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육신을 갖고 사시면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 죽은 자를 살리셨고 불치의 병자들을 고치셨으니까요. 우리 랍비들도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청하셔서 또 뭐 집에 병자가 있을 경우에 제사장들을 청해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뭐 그때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인간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게 독특하게 다르지 않았어요. 비슷했습니다. 그 제사장과 랍비들을 청하면은 반드시 물질을 준비했다가 드려야 합니다. 준비된 물질이 없이 청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전혀 봉투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 중에 예수님 앞에 무슨 뭐 물질을 갖다 바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전혀 안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을 펼쳐들고 그걸 읽으시고 가르치시죠. 그러므로 그 당시에 랍비들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결단을 따라 사셨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랍비들이 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하면요.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하고 랍비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병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냈으니까요. 막 최고의 랍비라고 칭송을 받았을 겁니다.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우리와 다르냐? 너는 왜 우리와 다르냐? 그 당시 랍비들과 달랐고 제사장들과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시면서 예수님께로부터 강한 권능이 나타나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제 인생은 뭐 살 길이 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랍비들과 제사장들에 의해 가지고 좀 등을 돌린 건 아니지만 왜 진짜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랍비처럼 그런 행동을 못할까? 이런 생각이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기득권을 형성하고 그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그 사회의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던 그런 중요한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밥그릇이 흔들리고 없어지게 생긴 겁니다. 더 이상 자기들의 율법을 배우려지 않고 더 이상 자기들을 집으로 초청해갖고 기도 받을 때 봉투를 건네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뭐에 문제가 생깁니까?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나면 더구나 그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그 감옥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돌아온 다음에는요,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피 없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당 예배가 성행하고 있었어요. 회당 예배가 성행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제물을 바치는 일도 그 횟수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까지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으시면서 자기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단 말입니다.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제사들의 횟수가 적으니까 결국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물질적 수입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나머지 유대인들의 마음마저 빼앗아가니까요. 밥그릇까지 빼앗기게 생긴 거죠. 결국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사실적 원인이에요. 너는 왜 우리가 다르냐? 이겁니다. 그렇게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바른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막 말할 수 없는 고려를 당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맞으셨어요. 그 플래저넘이라고 고문독으로 맞으셨어요. 채찍이요. 그런데 일반 채찍이 아닙니다. 고문용 고문이에요. 이게 마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생명까지 빼앗기십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그 현실적 입장에서 그 2000년 전 예수님 그 당시 말입니다. 삶의 정황에서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력을 겪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익의 추구들이에요. 인간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게 뭡니까? 조롱이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십자가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 예수님이 아니고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믿음을 사용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믿음이라고 외치는 것, 믿는다라고 말하는 고백 전부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완성됐고 그 믿음이 위력과 능력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 고난 후에 오는 부활의 기쁨과 완전함과 완성된 만족감 이걸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에 반드시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마음에 떠올리고 살아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을 둘로 봤습니다. 눈과 그 귀입니다. 눈으로 본 것은 마음에 내면화된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고 귀로 들은 것은 마음에 내면화된 다음에 입으로 말하게 되어집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는 거죠. 눈으로 본 대로 따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마음에 두라 이 말씀은 뭐예요? 행동과 말로 우리의 믿음을 표시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씀은 그냥 마음속에 그냥 담아둬라, 그냥 좋은 기억으로 갖고 있어라, 교훈을 갖고 있어라 그 뜻이 아니고 너희가 들은 대로 너희가 본 대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로 내모는 것,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모진 곤욕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그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길에는요,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건요, 고통이고 고난이고
견딜 수 없는 핍박이고 식물이고 고문이고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모진 길이었던 거죠. 근데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위해 자신이 오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이걸 잘 안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잘 되고 감기에도 안 걸리고 말입니다. 막 병이 나았다가도 병이 들었다가도 기도만 한번 하면 막 병이 낫고 말이죠. 막 물질은 다발로 들어오고 막 11조 한번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런 걸 꿈꿉니다. 그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그런 건 없어요. 11조 하면 11조 한 것만큼 내가 돈을 덜 쓸 각오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물질 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리고 그만큼 내가 덜 쓰겠다고 하는 헌신과 익식의 각오가 없으면요, 그 헌금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을 돈 주고 사라 그랬잖아요. 시간을 대속하라. 시간을 돈 주고 살아. 하나님 앞에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이건 다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을 돈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으로 산 그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니까 딴 걸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다가 성경 읽다가 전화 온다고 전화 받으시면 잘못된 겁니다. 누가 찾아왔다고 문제를 주는 거 그것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만큼요. 기도하는 시간, 성경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하든 분량을 정해놓고 하든요. 그 시간만큼은 내가 돈으로 사서 하나님을 바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돈 주고 살아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의 시간을 말하죠. 아끼라는 말이 돈 주고 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내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메시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셨어요. 방황을 잡수는 옷 한번 사서 입으시는 거 말입니다. 예수님은 뭐 연애하거나 여자를 사귀거나 결혼하거나 자식을 낳거나 전혀 못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기에 적합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부 다 포기하시는 거죠. 다 포기하시고 메시아의 길만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일생 전체를 돈으로 사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야 대단한 거냐 막 박수 쳐주고 추앙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조롱하고 가시밭길이었고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고 마침내 죽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죽어요. 자기 약한 종들을 쫓아내고 병 고쳤던 사람들 예수님께 와서 얼굴에 수건을 가려놓고 뺨을 칩니다. 침을 뱉고 모진 욕을 하고요. 그 길이 그런 길입니다. 왜 자꾸 히브리서 12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인내해라, 참으라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사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맞서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와 맞서 싸우라. 죄와 맞서 싸우는데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죄와 맞서 싸운다고 해서 항상 피를 흘립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죄와 맞서 싸우고 그 싸움을 위해 가지고 전력을 투구해서 마침내 생명까지 바쳐버리는 얘기예요. 죄와 싸우는데 육신이 자꾸 그침돌이 된다고 하면은 육신을 죽음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싸우는 걸 선택해야지 육신이 살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진짜 자녀냐, 자녀 7절에서 말하잖아요. 모든 자녀가 부모들에게서 훈련을 받는다. 여러분은 사생아가 아니고 참 자녀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1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꼿꼿이 세워라. 똑바로 걸어라. 그리고 저런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어그러지는 게 뭡니까? 어떤 게 어그러지는 겁니까? 다리가 절면 어그러진다. 사실 그 의미가 뚜렷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지역하면 우리말로 지역을 하면 삔다는 얘기예요. 삔다. 다리를 삔다. 다리를 삔다. 이 다시 말해서 그 다리에 힘을 주지 아니하고 그 대충 걷다가 보면 다리를 삔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비틀거리다가 말입니다. 다리를 삐끗해가지고 넘어지는 걸 말하죠. 우리가 훈련에 들어가고 죄와 싸우면서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 일 모진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그 길에서 넘어져 버리고 우리가 죄에 잡아먹힌다. 그래서 12절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꼿꼿이 세워라. 똑바로 걸어라. 그래서 저런 다리가 삐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 땅에 들어가는 동안
저는 다리. 이게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데까지 우리를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다리를 절게 됩니까? 병들었으니까 그런 거죠. 저 온전치 못한 겁니다. 왜 온전치 못합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니까요. 이래서 얻어맞고 저렇게 얻어맞고요. 얻어맞아가지고 망신창이가 되고 억울해지는 사람들. 그러다 견딜 수 없으니까 마침내 마귀가 타협하는 거죠. 불신자는 아닙니다. 교회 나오고 하나님이 잘했지만 근데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 길을 갔는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4절에서 좀 더 확대되어집니다. 꾸준히 나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새벽잠을 아끼고 나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잠을 아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는 그 죄와 싸우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마귀의 강한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바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훈련시키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훈련의 기간 동안 힘을 다해 훈련을 받고 반듯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이고 시험이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평안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꼿꼿이 세우고 똑바로 걷고 저런 다리가 삐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밥 먹는 힘만 갖고 이렇게 살 수 없사오니 성령의 본능,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히 붙들리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손은 자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역 가운데 강성함과 풍성한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고 자녀들의 복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며 온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가 성령이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강력히 붙들리는 거룩한 역사와 결실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 앞에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공산주의 하기를 포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고침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민족의 결단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에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에서 주님 주 앞으로 인도하시고